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를 할 것이고 또 출산을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앞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또 그 아빠였던 사가랴에게도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출생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죠.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름도 미리 알려주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두 부부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이 본문에서 제가 아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공통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꼽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또 30절도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요한의 이야기에도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출생에는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요. 이 이름은 아버지 사가랴가 지은 게 아니고 천사가 알려줘서 그렇게 지은 이름입니다. 여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 또는 하나님은 나의 약속 이런 뜻이고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니까 그 아들 은혜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뿐 아니라 침례 요한의 출생에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단어의 뜻,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요, 은혜의 성격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는 일에 이 마리아가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마리아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게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에 이 마리아가 선택받아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는 바람에 그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혼한 약혼자 요셉에게도, 요셉도 처음에는 이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를 못 믿었잖아요. 그래갖고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배가 이래갖고 와갖고 말이죠. 설명을 하니 그거를 요셉이 못 받아들였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롭고 온순한 사람이라서 잘 넘어갔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죠.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도 나사렛 고향 땅에서 낳지 못하고 남편 따라 베들레헴까지 험한 길을 따라가야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랄 때는 어떻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바 요나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땐 바 요셉 예수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바 마리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거리의 사생자라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겪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마리아 자신도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의 예언처럼 이 아드님 예수님 때문에 칼로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삶을 살아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였습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받은 바람에 아파야 했고, 은혜 받는 바람에 더 수고해야 했고, 은혜 받는 바람에 조롱당하고, 또 은혜를 받은 결과로 쉽지 않은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보십시오, 여러분. 침례 요한 은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막에서 들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투옥당했다가 참수형당해서 아직 이른 나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아들이라는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을 향해서.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서 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제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갖고 이북에서 이남에 내려오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38 따라지라고요. 굉장히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밥을 벌어 먹으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등짐을 주셨는데 동생들도 많고 또 나이 어린 삼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등짐을 밤새도록 혼자 지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집에 안 오니까 저희 할머니가 한국에 군산항이었는데 그 한국에 찾아갔더니 아저씨들이 저기 있는데 당신 아들은 동생이 많아갖고 또 집에 부양할 식구들이 많아서 집에 안 간다고 그러면서 일을 저렇게 하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오셨는지 제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데 자는데 제 할머니가 제 아버님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는 큰 사람 되거라 그러면서 기도하셨대요. 네, 너는 큰 사람 되라 그러면서 그걸 제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큰 사람? 제 할머니는 너는 돈 많이 버는 큰 사람 되라 분명히 그런 뜻으로 기도하셨을 텐데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은요, 부유하고 권력이 높고 학식이 많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죠. 요한 같은 사람에게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돼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처형당했습니다.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큰 사람이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요, 비참해도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마리아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침례 요한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마리아처럼 아멘 하면서 요한처럼 그렇게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대로 아멘, 저를 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마리아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될 것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종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마리아처럼, 침례 요한처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주 안에서 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도 은혜 받는 바람에 더 수고하고, 은혜 받는 바람에 우리도 손해봅니다. 은혜 받는 바람에 피곤하고, 은혜 받는 바람에 한 번 더 참고 먼저 손 내밀고, 은혜 받는 바람에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교우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말이죠. 은혜 받는 바람에 내 기도보다 우선해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바람에 주를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요, 그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신 분들은 고난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그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견디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사는 삶,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자매님이 최근까지 저 알래스카에 사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영어로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나의 모든 관계는 끝이다. 나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삶이 다 끝이다. 죽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I am done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끊어버렸어요. 얘가 왜 이러나 제가
그 글을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이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제 아내가 또 따로 연락해보고 그랬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그 자매님 어머님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따님에게 가르치셨던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배워서 이 자매님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성령 체험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제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아직도 이게 연락이 안 돼서 조금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삶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다시 일어서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자매도 분명히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비록 아까 말씀드린 자매님처럼 폭풍우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평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어그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30절 보시면 또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오미크론 걸리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가족 식구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미리 막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분명히 두렵죠. 그런데 이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보시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리고 석 달쯤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6절이요. 근데 1장 56절이 왜 있을까 제가 읽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장 56절 3개월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6개월 됐을 때쯤에 거기 가서 3개월 있었으니까 요한은 이제 거의 태어날 때가 됐죠. 3개월이면 이제 마리아도 점점 이제 배가 무거워져서 아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왜 그때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그냥 거기 엘리사벳 집에 있지. 뭐 병원이 담당 의사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갈릴리가 더 위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지방이 더 위험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저는 여기서 은혜의 사람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굉장히 무서운 곳일 수 있습니다. 몸이 점점 불고 내가 아직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그런 자리입니다. 아슬아슬한 자리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할 텐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이 나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나의 집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주 탄생을 알려줬어요.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관계들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교회, 내 교우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크리스마스 헌금 중에 한 500불 정도는 라띠문 헌금 해마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교회 3교회를 선정을 해서 한 500불 정도씩 이렇게 미국 전국에 미자리 교회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3군데를 정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곳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김종숙 성도님 방문해갖고 제가 아까 예배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렸거든요.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쭤봤던 26년 처음 쓰러졌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26년 되셨대요. 26년. 참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좀 죄송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면 김종숙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힘든 삶의 자리가 아까 그 자매님처럼 막 삶을 끝내고 싶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세상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먼저 손 내미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영혼들, 관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전히 성별하여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